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 속에 소개되는 인물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에게는 홍수라는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는 고난이 있었고,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누명을 쓰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인물이 없고, 또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피할 수 없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어떤 스펙이나 우리의 능력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셔서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동역하길 원하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준비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완성되어 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해 나가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삶에는 고난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나의 성품이 성장하거든요. 이 아브라함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요셉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니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안 겪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반드시 겪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것, 쓰러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바로 서는 거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거룩해져서 성장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바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돼요. 근데 이 순종하는 과정에서 고난이 올 수가 있고, 말씀을 지키는 그 과정에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성도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것이 더 좀 이해하기 쉬워서 화면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과 군림하실 것을 믿고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부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받았던 이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길을 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갔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존 스토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은 바울이 살아가는 그 생의 가장 마지막에 한 말이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할 때 나는 며칠 있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유언장과 같은 글을 쓴 것이고, 그 유언장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쓴 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꼭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지켜낸 말씀, 순종하다가 그 고난을 겪었던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명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내는 가운데 고난을 얻고 그런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생의 마지막 말로 무엇을 말하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로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말씀, 그리고 받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깨달음을요,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돼요. 내가 받았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얻었던 그 깨달음 있잖아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전달된 것을 인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받고 끝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은 나 혼자 막 신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전하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혼자만의 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나눔이 있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당했던 그 고난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었던 그 깨달음을 누군가 나눠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저에게 정말로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나눠줬던 그 고난이었습니다. 나도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어. 나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지 2년이 넘었다. 나도 그 고난 가운데 있어 봐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는 이런 자신의 고난을 나눠주었고,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 고난은 믿음이 있어도 당할 수 있구나. 기도를 해도 고난이 올 수 있구나. 그리고 고난 가운데 정말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돼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분들의 그 고난의 나눔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그 고난을 이겨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받았던 고난을 계속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었으면 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제가 나누잖아요. 뭐 우울증도 걸렸었고 불안도 높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 저희 연약함을 나누잖아요.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연약함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연약함이, 그리고 이것을 나눔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일하심이 될 거라 생각하기에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 깨달았던 것이 그냥 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눔으로 더 커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는 에피스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뜻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곁에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요, 준비됨과 간절함과 긴급함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종말론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다, 내일 곧 오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 안에 긴급함과 준비됨과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든 빨리 전파하는 그 생각의 긴급함, 그리고 빨리 전파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이 빨리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 안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일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어떤 분이 생을 마감하는데 그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떨까요? 간절한 마음과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겠죠. 준비한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파하거나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저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족 중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냥 대충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전하지 않잖아요. 모르겠다, 믿을래 믿고 말래 말아라 라는 식으로 전파하지 않잖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런 태도와 준비를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간증과 그리고 어머니의 그 기도하는 생활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힘든 삶을 사셨어요.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옛날 분들 다 힘든, 여기 보신 분들도 다 힘든 삶을 사셨을 겁니다. 이제 정육점도 하시면서 집안일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사셨는데 기도로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고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았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봉사하신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할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고 저에게는 친할머니가 되는 그 할머니를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아버지께서는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어머니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거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늘 고민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본인이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게 되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그 엄마가 구원을 받지 못했고 아직 믿지 않고 믿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너무나 속상하고 고민이고 걱정이었던 거죠.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말했대요. 야, 내가 너 교회 나가는 거 뭐라 안 하잖아. 그러니 너도 나에게 교회 안 나가는 거 뭐라 하지 마. 타치하지 마. 내가 너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해? 그러니 너도 나에게 교회 가라고 말하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늘 그 어머니의 구원을 놓고 매일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주일만 되면 엄마 교회 갈래요? 안 가. 말하지 말라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때 또 다시 이제 일이 끝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안 되겠다. 오늘은 무언가 결판을 내야겠다라는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어머니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나는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텐데 내가 사랑하는 엄마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없으니 나는 너무 슬퍼요. 나는 엄마가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기도와 그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할머니께서 그날로 그래,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볼게 라고 하시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었답니다. 그리고 권사님까지 되셨고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 등에 엎으셔서 병원에 가는 중에 편하게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신 거죠. 간절함과 긴급함과 준비됨 가지고 말씀을 전파했어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는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을 내야 합니다.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전해야 돼요. 내일 주님 오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써서 전해야 할 대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언제든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옆에 두고서 준비되어서 언제든 전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회를 분명히 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보내실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어서 2절 말씀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가르칠 때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책하라는 말은요, 엘렌코라는 헬라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의 뜻은 드러내다, 조사하다, 해석하다, 상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어떤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드러냄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경책하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의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해석해주고 자세히 알려줌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고, 잘 알지 못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에게는 가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 조사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해석해줌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통해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책하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이 사람마다 믿음의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믿으세요 하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접 봐야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직접 봐야 하는 사람과 의심부터 하는 사람에게 그냥 믿어, 야 그런 생각식이나 기도내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도 좋지 않아요. 이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은 무엇이냐면요,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드러내어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해 주고 알려주고 설명해 줄 때 이들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는 그냥 믿을 때 도마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보아야 믿겠다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잖아요.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잖아요. 창을, 허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도마가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순교하죠.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이 도마에게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하다라는 말은 에피티마오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강한 충고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저지하거나 좌절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질책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난 후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충신이었거든요. 오늘날 따지면 회사 후배 아내를 간통하고 강간하고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 나서 착한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와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서 마치 대인배처럼 아내로 맞이해서 내가 이 사람을 신분을 상승시켰어, 왕비로 상승시켰어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한 것이죠. 실은 자신이 엄청나게 잘못한 건데, 간통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숨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질책한 것이죠. 책망한 것이죠. 그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밤새 침상이 적시도록 회개하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나단의 질책이 오히려 자신이 깨닫고 잘못을 알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된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 꾸짖음이 필요했고 그 꾸짖음과 책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하다라는 말은 파라칼라우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권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막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경우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감정적으로 다가가서 가르치는 거죠. 감정이 여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여리거나 아니면 지쳐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가가서 가르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만약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막 질책하거나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공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낭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한 가지만 말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람마다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성향이 다르고요, 믿음의 방식도 다르고 믿는 모습도 다릅니다.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서 생의 마지막 말로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한 가지 방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성격과 성향만 가지고 우리의 방법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성향과 내 방법대로만 전하고 내 신앙생활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향해서 신앙생활 잘못됐어,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방식도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열심이 없거나 열정이 없거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해서도 안 돼요.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고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안에 열정이 있는지 열심이 없는지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나와 다르다고, 나의 신앙생활 방식과 다르다고 믿음이 없거나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믿음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지, 편단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특히 직분자나 리더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해버린다면 그것이 그냥 기정사실화되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고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목회자는 절대로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그냥 낙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상처가 되는 거죠. 어떤 몇몇 분들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가 믿음이 없어라고 하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낭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직도 후회하고 있고 아직도 반성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 이불킥이라고 하죠. 막 미칠 것 같은 왜 도대체 내가 왜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는 말을 하고 바로 후회했는데, 아직도 그때 했던 나를 떠올리면요 너무나 죄송하고 그분만 보면 너무나 죄송하고 미칠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말입니까? 사실요, 믿음이 없는 건 저였지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 없어 보이는 거죠. 사실 그분은 믿음이 있었던 거고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 열정이 없어 보이는 거죠. 사실은 내가 열정이 없는 거고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건데 잘못 본 것이죠. 믿음은 인간이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가르치기에 힘쓸 뿐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상태로 말이죠. 근데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기도 좀 하지, 말씀 좀 보지, 좀 열심 좀 내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라고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수도 없이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제자 양육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데마가 세상으로 떠나갔다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이 옥에 갇히자마자 바로 배신 때리는 사람이 있었고, 옥에 갇히자마자 바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근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참으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참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는 거고, 그렇게 배우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가운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불평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불평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모세가 오래 참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함을 받게 돼서 온유함의 대명사가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하나님의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막 거룩하려고 막 노력해봤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긍휼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정죄가 아니고 판단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엄청나게 구사리 말씀은 안 되겠지만, 구사리의 표준어가 뭐죠? 질책 너무 딱딱한, 엄청나게 막 그렇게 꾸지람 막 갖고 그런 힘들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 와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교회 세상은 달라야 하는데 교회 와서도 무언가 꾸지람을 듣고 계속 질책받고 책망받고 정죄함 받으면 그 교회가 아닌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된 게 아니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사랑을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못 전하는 거고, 사랑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어 보이는 거고, 사랑이 없어 보이는 거고, 열정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사실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되죠. 믿음을 구하고 열정을 구하고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사랑으로 말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착한 일꾼이라 부르실 것이고, 그런 우리 교회를 향해 착한 일꾼의 교회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송,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좀 도와주시고.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들었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힘드니까 누군가에게 그걸 나눠주기가 참 어렵고, 그러다 판단하게 될 때도 있고 정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 보이고 은혜를 나타낼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고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위로하여 주셔서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착한 일꾼, 착한 일꾼의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아멘.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 아멘.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한 번 더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마지막으로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함께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간절한 마음과 긴급한 마음과 준비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내가 고난과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나를 고난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받은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파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내가 고난받는 것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미암아 그것이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긴급함과 간절함과 또 열심과 준비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심을 구하시고 열정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노래와 그들의 기도가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노래가 나를 일으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셔서 라바이가 쓰라바라가 쓰라바라가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른 노래가 나를 승리하여 사람들을 승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기도가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것 가지고 깨달은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과 노래하는 모습과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 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끝까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어나시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가고 질병이 육체의 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아픈 것들이 떠나갔어. 온전히 주님께 찬양하기를 주님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예배하기를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하여 주옵소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오래 참으로 기다려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요셉처럼 안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자녀할 때 힘을 부어주옵소서. 예배할 때 힘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와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수고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옵소서. 용기를 부어주옵소서. 담대함을 부어주옵소서. 그 마음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마지막으로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우리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여서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 그 사람들도 힘을 얻어서 계속 나눠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좀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